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한 그 매뉴얼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짓고 살찌져 피 흘리신 흔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기관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이 말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밝혀진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크릿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절로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써내려간 이 말씀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음성이나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이나 동일하다면, 그 시대에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기준은 가치로 그 중요성을 나눕니다. 다이아몬드는 크기나 광채, 금은 그 무게, 채소는 그 신선함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유물론자들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판단을 하면 사람으로 비누 몇 개 만들고 비료 성분이나 만들어내고 못 몇 개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들은 바라본다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가면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품에 관심이 갈 것입니다. 좋은 침대, 좋은 옷에 저의 관심은 쏠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셔서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가셨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만드셨고 또 그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이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이렇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인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끌고 강가에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것은 바로 지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뜻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그 어떤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야베스의 가치를 야베스의 복에 대한 갈망보다 원컨대라는 단어에 두고 싶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원컨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할 때는 기도 안 합니까? 왜 사업할 때는 기도 안 합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기도 잘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왜 시험 보기 전에 기도 안 합니까? 왜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남다르면 응답도 남다릅니다. 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원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저 수요 예배니까 안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나왔다면 아직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컨대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컨대라는 기도는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보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신으로 그 집안의 일을 맡고 있는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원컨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 늙은 종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 주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순조롭게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늙은 종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의 최고의 아름다운 지혜 있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원컨대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관심이 간 것은 기도 제목이 좀 남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 당시 권투 선수로 가장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사생활이 엉망입니다.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래서 이 의협심이 강한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세계 복싱 챔피언이 저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싱 선수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새벽 기도, 절야,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 마이크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무명이라 할 수 있는 한 선수에게 타이슨은 지게 됩니다. 또 재경기를 해서 타이슨은 뜻대로 되지 않자 귀까지 물어뜯어서 복싱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반더 홀리필드입니다.
그 집사님은 에반더 홀리필드가 타이슨을 이기는 순간 할렐루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타이슨은 아마 한국 땅에 이 이름 없는 집사가 자신을 두고 기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늘 품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와서 남편에게 사랑받아 애 하나 낳았더니 자기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빼앗겨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압니다.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자식이 있었으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술 먹었냐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전기 코드를 꼽아야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TV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 코드를 꼽아야 성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이 통했다라고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한나가 한을 품고 한이 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원통함과 격동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험난했던 이스라엘 사사시대 200년을 끝장내고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이끌 사무엘을 한나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나중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멀뚱 신앙생활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소원이 있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도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욕심으로 일어난 소원은 야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덮어놓고 하면 욕심이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뜻없이 살면 멋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뜻없이 살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인터넷 뒤지다가 저게 내가 해야 할 사업이야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처음 만나 대책 없이 사랑하고 후회하지 말고 드라마 보다가 어떤 내용에 꼽혀서 인생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경륜의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애틋하게 바라보시며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120명이나 되는 제국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야망으로 소망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 지방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은 처음에는 무언가 안 되어 보입니다. 미련한 것 같습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이나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무언가 지긋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간적인 야망이 있으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피곤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피곤합니까?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야망으로 이루어낸 것은 성공해도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쌓은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리 오라 하면 가고 세상이 저리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 메가리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신앙상담,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하나같이 다 화초입니다. 하나같이 다 하우스의 꽃들입니다. 보기엔 좋고 아름답고 말잘 넣는 것 같지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매가리 없이 꺾여지고 뽑혀지고 야성 있는 신앙생활, 뭔가 힘든가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안에서 이겨내겠다는 그런 바락바락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누구에게 무슨 문제 생기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골마 터지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예수 안에서 맡겨진 사명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언제 한번 그런 프로를 보다가 감동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듭니다. 그러면 물소들이 물을 먹으려고 몇십 킬로를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물을 발견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악어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반드시 악어에게 잡혀 먹힌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물소들은 뛰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목말라 죽나 먹혀 죽나 똑같으니까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도 100% 먹이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하루 저녁에 먹이지만 도망가는 사슴은 생명 걸고 뛰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안의 교회 식구들은 생명 걸고 예배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있어야 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기도를 한 번 해도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한다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뜻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과 뜻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뜻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뜻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했었습니까? 내가 할 말을 다 쏟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그만 자리 일어나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려고 했었습니까? 영안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이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붙들고 나가는 그 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알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야망, 내 욕망,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살면 결국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인정 한번 받으려고 인생 살면 그 인생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갑에 두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좋은 집 있으면 기죽고, 누가 좋은 차 있으면 기죽고, 누구 자식 잘 됐다고 하면 기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비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라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배설물 같았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의 삼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철야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 구경꾼이 됩니다. 오늘 성가대 노래 잘하네.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네. 이렇게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잡니다. TV 리모컨이 내 목자시냐 하면서 케이블 TV 온 동네 박내 동네 다 돌아다닙니다. 그 인생이 무슨 인생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 하니까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서울에 교회가 많다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과 같은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중에 영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영안교회를 바라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소망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한 명의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교회에 데려온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고 간증한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데 뜻이 있다면 찬양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런 사람은 주일에 한 번 성가대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목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일 주일날 성가대에 서서 찬양해야 될 사람이 토요일날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면 기도에 목숨 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사람만 보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영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다면 전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보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나오는 그분처럼 전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을 삐죽거려도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한 달을 정교인 전도의 달로 잡았습니다. 그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묻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가 누구입니까? 어떤 이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또 다른 나를 교회에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곳에 이러한 기쁘신 뜻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자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기쁜데 또다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작정과 계획을 이 기쁘신 뜻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2월 한 달 가기 전에 한 영혼 붙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